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러 나온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보면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우리는 다워다워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고백할 때 진정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출근을 하시다가 들어오셨나. 새벽 기도의 내용을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매일 들으시더라고요. 매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야지 됩니다. 말씀은 생기잖아요. 생기.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어제 밑자락을 많이 깔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묵상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깨달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도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마복음. 많은 책들이 발견되어 있잖아요. 문서로서. 근데 도마복음도 이제 발견되었어요. 발견되어지고 이제 그것이 사복음서하고 거의 같지가 않고 일부분만 맞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도 Q 자료라고 하는 자료가 또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사복음서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그러나 어떤 부분은 또 맞고 그렇단 말이죠.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도마복음에 심취해가지고 도마복음을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오늘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 나오지만은 도마 복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 인식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 복음이 정경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진리를 세우기 위하여 이 진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들어서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측면에서 그건 볼 수 있습니다. 도마 자료도. 그리고 제가 뭐 다른 여러 종교들을 끌어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또 드러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낸 측면에서 그것들을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산을 올라가야지만이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은 이 산도 산은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제 새벽에는 상당히 은혜가 되고 막 그랬는데 어떤 대목인지를 이제 살펴보면 돼요. 제가 말씀 다 찾았는데 여러분 찾으라고 하려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도마가 어떤 부분에 의심이 생겼는지 이제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은혜를 이제 받았는데, 도마가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1차예요. 그거 1차. 그러면 도마가 어디 갔었지? 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강하게 드러내가지고 그게 중심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워내기 위한 것으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우면 되는 것이지, 도마가 없었는데 어디 가서 뭐 했지? 그리고 이 본문을 빼버리고 거기에다 그냥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마를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도마의 그 행위가 믿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찾으면서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도마가 어디 갔었길래?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사실 두려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맞이할 때 두려움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골방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마는 어디 갔지? 그건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저만 생각할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왔단 말이죠. 이후에. 두 번째나 첫 번째나 저는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8일 만에 온 거예요. 이게 8일 지나서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을 찾아가면서 다른 측면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게 전치사인데 8일 지났다고 하니까 뭐 8일 지나서 며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도마가 지금 뭘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단호한 확신입니다. 이게 뭐 나쁩니까? 나는 그렇게 확실하게 베드로가 요한은 들어가지 않는 그 주님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시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얘기하니까 요한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마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나는 만져보겠다. 실체를 나는 확인하고 확실하게 믿을 거야. 좋잖아요, 이거.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 못자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잖아요. 못자국.
이거 자국은 흔적. 그래서 흔적을 제가 쭉 찾았어요. 흔적을 찾아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흔적 못자국 그 뜻은 뭐냐? 구조, 모형, 모습, 형상, 원본, 복사본, 모범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국이라고 하는 흔적에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뜻을 가지고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단어는. 그러나 원래 단어는 이제 흔적 자국이라고 했으니까 그 측면에서 이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저는 흔적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걸 쓰는데요. 흔적을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에 식양입니다. 여기에 흔적이 흔적.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5절에도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여기 편지입니다. 예수의 편지. 이게 못자국이라고 하는 것과 흔적이라는 것 똑같이 쓴다면 단어를 지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못자국을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 들어갔더니 이렇게 다양한 뜻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기도 본보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못자국은 이런 다양한 뜻이 있으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구를 하면서 풀어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나는 못자국 만져보고 주님 믿을 거야. 이것보다 훨씬 풍성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 말고 찾았던 본문을 가지고 연구를 또 하면은 거기서 수많은 은혜들이 쏟아진다고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고 그걸 결론을 가지고 은혜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간단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요리할 때도 맛이 한 번에 나옵니까? 여러 양념들을 칠 때 그 종합적인 맛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미온이라고 하는 이 맛도 있고 소금이라는 이 맛도 있고 또 고추라고 하는 맛도 있고 이 맛들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양하게 첨가하여 적절하게 할 때 진짜 맛이 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 맛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맛이 없는 건 없지요. 다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합될 때 진짜 맛나는 이 맛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연구한 사람은 맛나게 맛깔나게 그걸 먹지요. 그리고 그 맛을 소개하는 것이고 소개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봤다 하게 되면은 그렇지 바로 그 맛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소금은 소금 맛, 참기름 참기름 맛 이렇게 한번 보지 마시고 각자 종합 요리를 하여 먹었던 그 맛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지만은 그 맛과 비슷한 한 70% 맛은 내가 알지. 목사님이 준비한 그 맛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지금 그 흔적을 내가 만져보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제가 찾아드린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지 흔적은 꼭 필요한 거지. 그것이 주님의 편지이지. 나는 주님의 편지를 꼭 읽어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도마 마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제가 도마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단순히 그냥 나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말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제가 추적해 봐서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옆구리
내가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십자가 달릴 때 손발에 못 박혔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착 맞았잖아요, 지금.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새벽 시간에 이 옆구리 설명 다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 1층, 2층, 3층 골방 생각나죠? 사모님. 거기 끄떡끄떡 해요, 빨리. 네, 골방. 그때 골방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내가 풀어드렸죠. 골방이 어떤 것이었냐라고 할 때 그 여인들이 즐겨 찾는 방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할 때 그 골방은 일반 골방이 아니라 성전에 따로 만들어진 그 골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누가 눕혀졌습니까? 다비다. 선행과 구조를 열심히 했던 다비다가 거기에 누워 있었잖아요. 이게 바울이 가가지고 다비다 살려내지요. 그러면서 여인들의 방이었다라고 설명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의역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선행 구제 제가 다 문자적으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종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짜집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울면서 이 다비다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꺼낸 것이 있었어요. 뭘 꺼냈습니까? 겉옷과 속옷. 이걸로 선행과 구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인식이 없다 하지만은 얼마 전에 내가 겉옷과 속옷에 대한 얘기 또다시 했어요. 겉옷과 속옷이 무엇인지. 그건 율법과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측면에서 겉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병이 나은 것처럼 이 주님의 옷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겉옷입니다. 그 속옷도 겉옷과 같이 씁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주님 말씀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 얘기 다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옆구리, 단순한 옆구리가 아니라 지금 현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의 옆구리를 내가 창자국을 보고 내가 확인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단어 가운데는 그렇게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하는 자는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쑥 지나가겠는데, 아니 설교가 되게 짧아져 버리겠네. 설교가 상당히 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옥중에 누워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의 엉덩이를 찼어요? 꼴밤을 매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꼴밤 매길 수도 있잖아요. 발바닥을 간지럽게 킬 수도 있고, 힙작을 그냥 네가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빨리 일어나야지 라고 힙을 그냥 찰 수도 있고, 옆구리를 차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옆구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니까 굳이 옆구리를 차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각자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 풍성한 맛이 나오지요.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찰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맛이 나요. 성경을 볼 때도.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중에 여드레가 어디 나오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다락방, 골방,
그거 전부 다락방들이에요, 형식이. 거기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여인들의 방에. 그때 처음으로 주님이 오셨잖아요. 어제 일입니다, 그게. 그제 일이구나, 그제 일.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제 일이잖아요. 그저께 설교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만난 건데, 도마가 그때는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모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도마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를 위한 모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마를 위한 모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여드레를 지나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나서 이것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함께예요. 무엇과 함께. 그럼 제가 여러 해석서를 보는데 여기 부분에 대한 해석서가 8일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인 언어를 했기 때문에 이 8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이 8이 어떤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명. 아유, 사모님 감사해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생명이라고 했을 때 할례는 며칠 만에 맞습니까, 권사님? 8일 만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전부 다. 그러면 8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할례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와 똑같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될 때, 내가 부인되어질 때 이것은 십자가죠. 이렇게 의역하는 거예요.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거듭남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생각이 어때? 네 생각은 다 죽여내고 나의 생각으로 네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네 생각 내려놓고. 이건 율법 학자였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배설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지저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은 이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니까. 이게 한글이니까. 그런데 오늘 찾아 들어가 보면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리새. 이게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건 뭐 율법이에요. 그들은 학자들이니까. 이렇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버리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자기가 신봉했던 그 바리새주의 율법의 행위 이걸 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연구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훨씬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8일 지나서라고 하는 이 지나서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은 저는 8과 함께예요. 이게 지나서는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라고요. 그러면 8이 뭔지를 안다 하게 되면은 8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합해 봐서 여러분들의 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양념을 해가지고 음식을 딱 차렸잖아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맛을 다 즐겼던 분들은 그렇지 내가 예전에 먹어본 맛이지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없는 분들은 좀 짠데? 좀 싱겁네? 내지는 왜 이건 맵기만 해? 이런 다양한 맛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 그 예수를 찾는 거죠. 그 예수를. 그리고 그 예수의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이런 분이야, 뒤로 돌아서도 봐, 옆에서도 봐, 앞에서도 봐, 위에서도 봐, 밑에서도 봐. 이 다양한 얘기 하게 되면 나는 못 봤어.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게. 그렇게 제가 여기저기 끼웃거리면서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입니다. 이 참이라는 것을 비교하여 비유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 여러분들이 연구를 전혀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겉으로 듣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혹시나 평가하지는 않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진짜 예수를 딱 만나면 있죠. 예수의 흔적만 나타나도 벌써 달라요. 진짜 예수를 만난. 요즘 퇴근해가지고 들어가는 지쳐 덜썩덜썩 들어가는 그 발자국을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온 줄 아십니까? 아내인 줄 아십니까?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면 먼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내는 이거 갖다 줘야 돼요. 이거 안 갖다 주면은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반려견들, 개나 고양이나 이것들은요, 딱 멀리서부터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귀를 쫙 세웁니다, 이렇게. 귀를. 저것이 우리 아빠인지, 요즘 아빠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좋아하면은 그 주님의 흔적만 그냥 나타나도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분을 느끼죠. 그분을. 도마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부분이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가 있었으므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도마처럼 하세요. 차라리 나는 만져보고 말겠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먼 이후의 일이고 오늘 당장은 주님 내 배 좀 채워달라니까요. 그리고 배 두들기고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은 아닌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라고 하는 측면은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해당 사항입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그렇게 만져보고 넣어보고 하여서라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도마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디 했단 말이 여기 있어요? 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나는 그렇게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볼 거야. 손가락 넣지 않았어요. 그림 여러 번 보시게 되면 손가락 넣는 도마가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넣는 그림이 있긴 하지만은 없어요. 손가락 넣었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여기 손가락 넣냐 말이에요. 완벽하게 다 치료되신 그런 걸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 아 근데 만져봤냐고요. 도마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지금. 도마의 마음을 얘기한 거죠. 아 글쎄
도마의 마음을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 도마가 만져보고 지금 고백을 해요? 도마가 고백하잖아요, 지금. 뭐라 고백해요? 28절에. 앞에 부분에 만져봤다고 해요, 지금? 주님이 쭉 하신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도마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죠, 지금. 베드로의 고백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만 생각하는데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믿음 없는 자야 그렇게만 보아지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고백. 숙소에서 잘 모르셨습니까, 이게? 도마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다들 도마를 부정적인 사람으로만 평가를 해서 도마가 같이 절하됐는데 저는 오늘 도마를 이게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 거 지금. 도마 복음까지를 얘기하면서 띄우는 거라고요. 도마를. 그리고 도마가 다 모였을 때 어디 가셨던가 이것은 나름 각자의 생각인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도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도마겠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거지요. 그리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다시 너희들은 찾았니라고 온 걸로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져보고 보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뭘 만져보고 뭘 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세요? 권사님은 뭘 보고 뭘 만져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대답해 보세요. 뭘 근거로? 뭐라고요? 평강하세요 지금? 나름대로 평강이겠지요. 평강을 주신 그 주님이요. 괴로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겪은 나머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천국도 갔다 와야 되고 지옥도 갔다 와야 돼요. 그런 것 천국도 경험하셔야 되고 지옥도 경험하셔야지만이 다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해석들을 다 하셔서 제가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깊이 있게 하시는 새벽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에 어떤 곳이든지 다 계시는데 지옥까지도 관장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단편적으로만 만나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도마처럼 이리저리 주님을 찾기 위하여 헤매이다가 다시 만난 그 주님, 이제 불신앙적인 것 같은 그의 행동이었으나 도마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그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기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온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